자신을 쥐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쥐야, 나는 쥐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근차근 상담하고 검사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 앞을 나서자마자 뭔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 다시 오셨습니까?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시죠? 그런데 병원 문 앞에 있는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아도 현실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쥐처럼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의 문 앞에만 서면 그게 정말 통할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침내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실수 하나에 스스로 초라해지고 남과 비교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과로, 능력으로, 인정으로,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교회가 특별히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평생 꼭 붙들어야 할 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요단 강가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단순히 달력의 한 날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한계에 닿아 있었던 때, 영혼의 갈증이 폭발하던 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예언자처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외침은 조금 더 착하게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급진적인 부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의 낮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전 대신 광야로 나오게 하고 요단강으로 오게 합니다. 성전 중심의 형식적 방식을 넘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형식은 남아있는데 생명은 빠져나간 신앙, 절차는 있는데 회복은 없는 예배,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이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용어도 알고 있고, 예배의 순서도 알고 있고, 기도의 문장도 잘 아는데 마음은 자꾸만 메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 아름답기만 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무너진 자리입니다. 자존심이 내려앉고 포장이 벗겨지고 변명이 끊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멋진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 강가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장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낮으신 것인가? 마태는 이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안으로 끌어와서 복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왜 굳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십니까? 주님, 왜 죄인들 사이에 서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자격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예배 드리기도 멈칫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위축되는 그 자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 내려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히려 당황하며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 요한의 말에는 묘한 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경외입니다. 당신은 다르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혼란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짧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 점수나 착함의 등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몸소 낮아짐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는 죄인을 버리는 의가 아니라 붙드는 의이고, 거룩함으로 벽을 세우는 의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다리를 놓는 의입니다. 그 의는 위에서 판결하는 의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 함께 짐을 지는 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입니다. 이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말은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이 완전하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길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다 이해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제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물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머물러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할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다른 자리에서 손만 내미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구원입니다. 단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우리와 함께 맞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이미 그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이 말은 새로운 출발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물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입니다. 물속은 죽음의 상징이면서도 새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옛사람이 잠기고 물 밖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숨기고 싶은 상처, 혼자만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물가에서 저 멀리 서 계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이 열립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는 그 체감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일상의 커튼이 겹치고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오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 시대를 알리던 비둘기의 모습도 연상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표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여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인간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을 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랑받는 자로 선포됩니다. 지난 주일에 독일에 있는 딸이 손녀 예빈이를 출산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웃음이 번지면서 주책맞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계속 울어대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취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물가에 서 계십니다. 그 위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수세 주일, 주연절을 보내며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만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평가자가 아니라 사랑을 선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듣는 속삭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듣게 하시고 세상이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세례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례는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새 출발을 허락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례는 과거를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상처난 과거를 안고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례는 내 감정이 늘 뜨거울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식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증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증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흘러나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미 우리 자리로 들어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우리를 새 생명에 참여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너는 부족해라는 세상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뒤에는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따르면 곧장 광야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은 온실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종종 이렇게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거든. 사탄은 행동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면 왜 이런 일을 겪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버텨내셨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바로 그 음성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경제의 광야, 마음의 광야. 그때 저와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쌓아올린 종교적 점수도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요단 강가에서 들었던 그 음성으로 이겨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세례는 단지 감동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광야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부끄러운 자리, 죄책감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의는 우리를 밀어내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품어내는 의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이 열리고 들린 음성은 예수님께만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열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한번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서 5초면 충분할 겁니다. 다음 둘째로,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이 담긴 말을 전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믿음의 식구에게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 사랑의 선언이 누군가의 하늘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주님과 함께 그것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십시오. 미루던 사과 한마디, 다시 시작하는 용서의 기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로 내려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주현이며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남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원 문 앞 고양이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워했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우리가 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고양이가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요단강을 떠나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성취함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저를 따라서 외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받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요단 강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듯 저희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듯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시고 저희의 옛사람이 물속에 잠기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듯 저희도 그 사랑의 선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로 저희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관계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가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게 하시며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서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세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